우리 오늘 봉독해드린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넘어가 보면 마지막 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과 3장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연성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늘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하는 바로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그 사업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제법 이렇게 사업을 꽤 키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업에 직원들도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사업을 성공한 요즘 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잘 나가는 그런 청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이 잘 되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는 법인데 이 사람도 역시 사업을 하다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는 바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어느 귀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지내온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사람이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자네 예수를 믿나? 교회를 다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사업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텐데 하는 순간적인 흔들림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나? 교회를 다니는가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젊어서 교회 좀 나가본 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 별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충격이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한번 사업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결에 예수를 믿냐는 그 말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별로 흥미가 없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낙심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 정말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날 동안 이렇게 사업도 어렵고 살아가는 삶도 어려워지게 되고 더더구나 신앙생활도 슬럼프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 속에 허덕이다가 훗날 차츰차츰 이제 그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거 하나 사업 하나 살려보자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해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예수님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물질 때문에 한순간 당황한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흥미가 없다고 말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하나의 아픔이었고 인생의 오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그런 바로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썼지요.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처럼 이런 신앙에 실족함이 없도록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체험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한 이 사실을 그는 바로 깨닫게 되면서 자기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마지막 회개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지요. 나처럼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지요. 한순간의 판단이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나요? 간다고 그랬나? 전자제품 하나 광고, 냉장고 하나 사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순간에 권세 있는, 명예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 한마디 잘못된 말한 그것이 일생의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역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바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고 물론 나이도 연장자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있는 제자였기에 주님은 그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던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늘 평생의 후회로 남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지요. 후회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했지만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아마도 과거의 그 상처가 영원한 마음의 아픔으로 오점으로
남아 있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가 이런 자기 일생의 어떤 오점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실족했던 사람이에요. 넘어졌던 사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죄를, 그러한 부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큰 상처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그런 바로 자기의 아마도 뼈아픈 자기 자신의 실족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와 같은, 유서와 같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성장해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지난 과거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이 뜨거워야 하고, 지금의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고, 지금 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고, 지금 나의 믿음이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내가 충성을 했고 헌금을 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의 것이지 오늘의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자라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일관성 있는 신앙의 성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성장,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그의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매우 일관성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곡식이 잘 되려면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료도 좋고 영양분도 있고 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토질이 아니겠습니까? 산성화된 토질, 정말로 무엇을 심어도 제대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면 아무리 위에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서 오래전이지요, 종교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들을 비교하는 어떤 포럼 형식의 이런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의 어떠한 특성,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은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모든 이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성육신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기를 물론 성육신은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는 이 얘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다른 종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불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는 원래 석가모니의 원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세속의 이름이 바로 그건데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까? 후에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세운 것이 바로 불교인데 경전에 보면은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갔다고. 그들의 말이죠. 7걸음을 걸어가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이 모두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이를 평안케 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것이 석가모니가 했느냐? 이게 나중에 어딘가 누군가 그를 신격화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지요.
그러니 기독교가 성육신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말하니까 성육신은 우리가 그것은 신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주장하는 것이니 또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 방 먹었어요. 한 방 맞았어요. 다른 신학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은 부활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반론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때에 우리 기독교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답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의 대학에서 이제 신학 교수로 있었던 바로 그 루이스 교수가 나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성육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른 곳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루이스 교수가 말하는 은혜라는 이 말에 모두가 공감을 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우리가 최선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나의 몸부림치는 의의를 추구하는 행위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보면은 주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에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무엇이어서?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였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교회 나오는 연수가 100년을 다니고 교회를 50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언제부터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의 복음의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깊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에 대해서 뭐 재미난 얘기도 꽁트도 많고 재미난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요즘에 어떤 그림이 그럽니다. 그 부부란 우리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부부간 아니겠어요? 4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여러분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히브리어는 점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점들이 많은데 이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엉뚱한 그 단어가 되는 거지요. 부부라는 것이 그런 건데 우리 부부 관계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이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여자를 신부될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였어요. 뭐 요즘은 뭐 여자친구다 남자친구다. 우리 때는 애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친구다 표현을 안 했잖아요. 친구는 친구였지요. 정말 친구로 지낸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인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데에 두 사람은 서로 이의가 없었어요. 망설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한 말이 당신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했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30살에 결혼을 한다고 보면 적어도 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를 알고 같이 지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친구로 지내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베드로는 수제자요, 무리를 걷던 사람이요, 정말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나처럼 평생을 오점을 안고 살아가고 나처럼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다가 멈춰진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필경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며 우리의 영적으로 병이 들었음을 아버지여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숨쉬며 아침 해가 떠오르며 저녁의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